근데 제일 후회되는 그 부족한 게 뭐냐면 용서예요. 그 말을 하지 말까. 그 말을 하지 말까. 이게 제일 후회되잖아.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다면, 내가 그때 좀만 더 용서했다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권사님 어저께 차가 막혀 있으셨죠? 권사님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정말 마음이 쓰여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가끔 그 부족함이 있어. 하필 내 차를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그죠? 어느 날은 제가 새벽 기도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필 자동차가 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지지지지 이렇게 소리가 나서 보니까 왼쪽에 펑크가 난 거예요. 이런 거. 자,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부족함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족함,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서로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서로.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면 서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하면요, 서로를 보듬는 공동체가 되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종종 보면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라는 이 단어를 알게 되면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참 행복해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선이 나에게서 상대방으로 가는 거죠. 자, 시선을 딱 보세요. 우리 서영민 선생님을 딱 보는 거예요. 딱 볼 때,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까? 왜 웃으세요? 네,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조금 못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동현님들을 딱 보면서 우리 동현 제가 모자랐을 것 같구나. 물을 못 감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마음에 막 그 마음이 들잖아요. 얼마나 피곤한가. 프랑스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멋진 신앙생활을 또 정말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온 교회가 하필 이 교회라서 이 새벽에 여기까지 와야 되는, 서대문에서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 이 상황.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서로 막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막 여기 누가 왔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어제 못 오셨는데 오늘 오시니까 너무 좋구나. 막 이게 보이면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딱 왔는데 막 아이고 이러면요 막 교회 오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있는 점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요 교회 오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함께하는 목사님 중에 은혜교회 목사님이 참 따뜻하시잖아요. 강혜인 목사 이런 목사님들이 참 따뜻하세요. 참 따뜻한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이제 이번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강혜인 목사님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이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번에 이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세요. 참 겸손하세요. 이제 이번 주에 새벽에 들어가서 보세요. 인사할 때 여러분 인사하잖아요. 대구나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무릎을 굽히면서 인사를 하세요. 은혜교회 목사님은 꼭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어저께 너무 좋았다든지, 어제 목사님이 힘들어 보이신다 어떠든지. 이 서로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자,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목회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당신 너무 예뻐요, 멋져요. 당신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요. 자, 한 번씩 칭찬 한번 해보세요. 자, 옆뒤장으로 하세요. 하세요. 어른이라도 괜찮아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괜찮아요. 자, 가정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로를 돌아보느냐 아니냐는 거죠.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서로를 돌아보느냐 아니냐.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으로 가능한데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먼저 31절을 먼저 읽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3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서로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악독을 버리래요. 노함도 버리고. 여러분 노함을 좀 버리셔야 되고 분냄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떠드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뭐라고 하나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29절을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비방하고 다른 사람 어렵게 하고 여러분 분내고 이걸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입 밖에 내야 시원한데 입 밖에 내면 시원한데 운전하거나 누가 탁 끼어들었을 때 끼어들었을 때 주님 이거 참 어렵잖아요. 그죠? 딱 끼어들 이런 ABC 이게 더 쉽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입 밖에 내지 말라.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훈련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훈련의 기간이 참 오래 걸려요. 여러분 내가 이 한국외교대학교에 와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근데 왜 자꾸 내 입술이 바뀌지 않을까? 아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몇 년을 있었어요? 3년을 있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3년이 돼도 여전히 베드로는요 도망가고 여전히 함부로 말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언제 바뀌어요? 3년 정도의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너무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나 신앙생활 한 지 5년 됐는데 왜 안 바뀔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랑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랑 있었으면 3년이면 되는데 올 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이렇게 막 예수님 있어서 3년이면 되는데 하필 저랑 있어서 5년이 돼도 아직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좀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입 밖에 함부로 내는 말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말을 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요 언제나 덕을 세우는 입술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사랑의 언어와 덕을 세우는 언어를 날마다 입 밖으로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자,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 서로는 보았고 이제 두 번째 어떤 태도가 있었냐면 따라할까?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자,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친절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친절하다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 우리 아영 간사님은 좀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네, 좀 친절해요. 하나 간사님은 어때요? 친절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통해 이건 목회서시거든요. 에베소서를 통해 뭐라고 하면 너희가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친절해야 되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딱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교회의 태도는 어때요? 친절하셔요. 친절하셔요. 제가 교회 이전을 하면서 이 친절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어요.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요 참 순수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참 순수한 분들이 많으세요. 순수한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요 참 은혜가 돼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면 교회가 참 친절하고 아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쩜 그렇게 친절하냐. 네. 그래서 어제도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여기에서 이 일을 하다가 먼저 일하던 사람이 잠적한 그분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내가 교회 와서 진짜 이 창문을 다 깨고 싶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나한테 그 차 대추차 끓여주고 생강차 끓여주고 교회가 그 끓여진 그 차를 내가 먹었는데, 내가 그 빵을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절함 때문에 목사님 제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그분은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화 안 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성도님께 죄송하죠. 하필 목사 잘못 만나서. 그때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전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전화해서 또 뭐라고 하겠어요. 일단 전화하셔서 이런 개부터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분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머지 자네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자꾸 교회가 자꾸 참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 저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나갈 때 그랬어요. 근데 사장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친절해서 그랬다면서요. 근데 목사님 저도 친절해야죠. 그러더니 아이고 친절을 개뿔 이러시면서 그런 니은한테는 친절이 안 해도 돼요 목사님 막 이러시면서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신 거야. 그리고 저녁에 또 뵀는데 오후에 뵀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그래요 목사님. 또 욕을 알려주는 거야. 그런 개 모 같은 놈은 그냥 보내시고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 잘 얘기하실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손해를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에 대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쌍형이라는 거예요. 불쌍형. 얼마 전에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가 어저께 가면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이랑 우리 재윤이랑 이렇게 둘이 이렇게 가는데 오면서 제가 어저께 심하다고 하면서 아이고 엄마는 딸이잖아. 어쩜 그렇게 딸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는 딸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하면서 오는데 얼마 전부터 다큐멘터리가 생각나요. 20년 동안 엄마랑 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더 슬픈 건 한 집에 살면서 한 집에 살면서 20년 동안 엄마와 딸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PD 되는 분께서 이런 용서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말을 하게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작은 사소한 오해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상처가 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요, 이 PD분께서 저는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해요. 이 PD분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 하나 내냐면 어머님의 삶을 되게 쫙 촬영을 했어요. 일주일간의 삶. 그거 보는데요,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어렵게 나를 키웠는데. 그리고 딸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쫙 촬영을 해서 엄마에게 딸에게 따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뭐라 했냐면 우리 딸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20년을 사는 몰았다면서 우리 딸이 불쌍하다. 딸은 엄마를 향해서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쭈삐쭈삐. 같은 집에 사는데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던 그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쭈삐쭈삐 만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해. 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불쌍하게 혼자 사는 거 몰랐어. 서로 간에 풀리는 것은 서로를 불쌍하게 바라보면서 풀리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자녀들은요, 집에서 전화하세요. 오전에 부모님께 전화해서 엄마 식사 잘 하셨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부모님도 자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서로에게 바로 이 불쌍히 여김이 임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신문에다가 그런 글을 냈죠. 얼마 전에 교황이 저희 나라에 오셨었잖아요. 천주교의 성경과 우리 성경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베드로가 묻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요. 7번 용서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에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490번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 언어를 쓸 때 이 점에 대한 개념이었는데요. 천주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77번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는 70번씩 7번 490번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그 의미는 7이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숫자가 반복된다는 것은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거니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77번이든 우리가 얘기하는 7번씩 7번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천주교 신부님과 기독교 목회자와 논쟁이 붙어서 그것이 이렇게 신문에 단 적이 있어서 한참 오랫동안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7번씩 7번을 용서하든 77번을 용서하든 용서하라고 말했는데 이 70번이 77번이냐 490번이냐 그게 중요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를 착각하면 안 돼요. 용서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봐서 야 이건 네가 틀렸으니까 내가 용서할게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틀렸든 안 틀렸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라는 이 세 가지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친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친절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자매 이렇게 고객들이 올 때 어떻게 다 친절할 만해? 아니면 진짜 친절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갈 때마다 늘 조심해요. 어디 가든지 내가 친절함을 받을 만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우리들 다 그렇잖아요. 다혜자매 저 사람은 진짜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착각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내 마음을 표현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이 그냥 나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친절히 대하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돌변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굉장히 친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막 분내고 화내는 분들이 있고요. 막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 마음이 사랑이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막 정죄하는 마음이 더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늘 용서하는 것 같은데 용서하는데 갑자기 막 폭발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저에게도 종종 내가 그것을 한다라는 착각 가운데 거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옆뒤 사람이 이렇게 했었어요. 넌 안 돼.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넌 안 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친절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요 언젠가는 미천이 드러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처음부터 읽으면서 한번 답을 찾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답을 찾으셨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친절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친절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인공이 나오죠.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정결한 영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고백받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을 그가 돌아보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를, 멀어지는 그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친절하고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이 시간 오늘 이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주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네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늘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용서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그 믿음 앞에서 서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주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하의 말씀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반영 목자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믿음 안에서 뿌리가 박이고 혀가 굳어지게 하소서.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시고 이 눈물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친절하다,
아, 그 목사님 친절하시다, 그 장로님 용서가 많으시다,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들의 삶 가운데 불쌍히 넘쳐난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친절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도저히 친절히 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용서를 통하여 그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각이 넘쳐납니다. 교만이 넘쳐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주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기대하고, 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간절히 묵상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